예,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예,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리오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20장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지난주 월요일인가 여기 이제 저녁에 아내와 함께 올라와서 본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듣고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후렴을 부르는데 후렴의 가사가 참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라는 가사였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네. 우리가 이 수요일날 기도할 때만이라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좀 누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눌려있는 거 이런 거 좀 털털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유함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자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얽매였던 근심, 연여, 걱정들 다 털어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참된 자유가 선포가 되고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우리 기도할 겁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봄 행복 축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자는 마음이 뜨거워야 된다 했습니다. 식어진 채로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으라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부르짖으며 영혼 구원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두렵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한 절이 있다면 그것은 8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봄 행복 축제 기도로 준비하는 오늘로부터 시작하는 이 시간에 붙들어야 될 말씀이 8절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은 연약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했죠. 아브라함 시대에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생명에 위험이 있는 일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래서 새로운 도시라든지 새로운 성읍으로 들어갈 때면 자기의 목숨을 잃을까봐 부들부들 떨면서 그 땅에 발을 내디뎌야 하는 것이 아브라함 시대의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특히나 아브라함이 이방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읍에 들어갈 때는 아브라함은 더 긴장하며 들어갔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랄 땅에 아브라함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간 게 아닙니다.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사람들이 내 아내로 인하여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하며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두려움 가운데 그 땅에 들어간 겁니다. 질문해 보죠. 99세의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99세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지 24년이 된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무능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이 두렵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과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혹시나 이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내 생명을 빼앗아가지는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그랄 땅에 들어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행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두려워했지만, 좀 더 크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 땅을 두렵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 들어갈 때마다 그 땅의 왕과 거주민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의 왕과 거주민에게 큰 두려움을 갖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지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세상 앞에서 힘없이 무너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말과 같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약함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 8절에 보면 사라를 데려간 그날 밤에 아비멜렉은 잊혀지지 않을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남편에게 돌려보내지 않으면 이 일로 말미암아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 자신뿐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왕의 가문의 멸망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어려움을 변론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을 때야만 비로소 이 아비멜렉의 집에 내려진 저주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꿈을 하나 꿨는데 꿈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찾아가셨는데 꿈이 아닌 겁니다. 그 꿈은 뭐였습니까?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운 꿈을 꿔본 적이 있습니까? 공포스러운 꿈을 꿔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꿈을 꾸고 일어나면 몸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땀에 흠뻑 젖어 있든지, 꿈에서 깼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아직까지도 몸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꿈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비멜렉이 그와 같았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에 온몸이 땀이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잠에서 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자신의 가문을 향하여, 자기의 가족들을 향하여 명령하셨던 그 심판의 메시지가 귀에서 눈에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온몸이 두려운 가운데 부들부들 떨었겠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잠 다시 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은 밤에 해가 뜨기만을 기다렸다가 해가 뜨자마자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는 뭘 합니까? 자기가 밤에 겪었던 일을 그 신하들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8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그 모든 일을 말하여 신하들에게 들려주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아비멜렉만 부들부들 떤 게 아닙니다. 누구도요? 아비멜렉의 모든 신하들도 영어 성경에 보면 very much를 나옵니다. very much. 어떻게 들었다는 겁니까? 그냥 말로 사시나무 뜰듯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왕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성 자체가 전부 다 공포가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심히 두려워하였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려 있는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들을 볼 수 있죠. 설교를 준비하며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 주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다시금 나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해지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나타나신다면 어떤 일이 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도 어떻게 떱니까? 심히 떠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심히 떠는 일. 성경에 보면 심히 떠는 사람들 많습니다. 바로도 하나님 앞에서 심히 떨었고,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 앞에서 심히 떨었고, 벨사살이라는 왕은 무릎 두 개가 부딪히도록 다리가 그냥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심히 떨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라라 아비멜렉,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들도 어떻게 떱니까? 심히 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0장을 묵상할 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심정, 자기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전했다는 겁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겁니다. 누가 떨었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떨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연약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지혜로 말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말에 그들의 믿음의 터가 지혜로운 말에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기를 원했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져야 어떻게 세워지는 겁니까?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세워질 때 그냥 말로 전해지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나타나심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믿음이 세워지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터를 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터는 무엇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무엇에 근거하여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터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놓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그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록교회도 단순히 울리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눈에 선명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붙들어야 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한 번 더 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기도자들에게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보여져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곳에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많은 약속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속도 우리가 다 붙듭시다. 아브라함도 25년 만에 응답받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이 이루겠다는 약속 모세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400년 뒤에 이루어진 약속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은 아브라함의 말씀으로부터, 약속으로부터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만 주어지면 우리 거 다 하나씩 하나씩 다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라면 우리가 사모해서 우리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신문하는 아비멜렉입니다. 자기의 꿈에 나타난 일을 신하들에게 보고하고는, 얘기하고는 아브라함을 속히 부르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르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렇게 행했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부부이면서 왜 누이라, 여동생이라, 사라는 왜 오라비라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책망하듯이 묻죠.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했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의 큰 죄를,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않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또 묻습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행했냐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왕의 혈통이 멸망당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행했는지를 묻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자신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악한 일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악한 감정을 가지고 내 나라를 망치기 위해 그렇게 행했는지 그 의도를 물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비멜렉 왕의 질문 앞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아비멜렉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듣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읽었듯이 11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뜻밖의 말을 듣게 되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그라를 망하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자신의 아내를 자기 누이라, 사라가 남편을 오빠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그네 인생길을 걸으며 자기의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말을 아비멜렉이 들을 때야 비로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의문이 풀려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속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속인 것입니까? 자기가 생명을 잃을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대답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좀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큰 일을 꿍꿍이를 꾼 줄로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대답이 들려진 겁니다. 그리고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좀 불쌍해 보이지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큰 정치적인 음모나 악한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행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두려워하여 행했다는 말을 듣자 아비멜렉의 마음의 응어리가 그냥 확 풀려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한마디 더 하죠. 실제 저와 사라는 어떤 관계라는 겁니까? 남매라는 거예요. 실제 남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 인생길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부부가 아니라 남매라고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이 아비멜렉의 반응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가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은 아비멜렉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악한 정치적인 계략이 아님을 알고 도리어 아비멜렉이 어떻게 행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후하게 대합니다. 첫 번째,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주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고 이렇게 나오죠. 아비멜렉에게서 아내를 빼앗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뜻하지 않게 무엇을 받습니까? 많은 가축과 종들을 보상으로 얻게 됩니다. 야, 이런 거 참 부럽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납니까? 이방 나라 왕으로부터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야. 둘째는 아내 사라가 자기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도 큰 은혜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엘리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땅이 네 앞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앞에 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세 번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기 땅에 자유롭게 머무를 수 있는 시민권을 그에게 준 것이죠. 생명의 위협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그 땅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비멜렉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은혜를 베푸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웠을 사라에게 특별한 위로를 베푸는 겁니다. 16절을 보실까요? 사라에게 말합니다.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베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남편의 아내로 살았던 사라가 이방 땅에서 다른 남자의 아내, 그것도 왕의 첩으로 왕궁에 끌려갔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 여성분들 이방 나라 왕에게서 왕이 여러분들을 데려갔다 해보시죠. 소망이 있습니까? 남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사라는 아비멜렉 왕궁에 끌려가는 순간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인생의 벽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저의 남편 아브라함을 다시는 볼 수 있겠습니까? 큰 절망을 경험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 이 사라가 겪었을 큰 두려움과 절망을 아비멜렉은 알고는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은 1000개로 그 여인을 위로하는 겁니다. 은 1000개는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큰 보상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 1000개를 내 남편에게 주어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누구에게 준다고 합니까? 내 오라비에게. 아비멜렉도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인정합니까? 남매 관계로 인정합니다. 너 남편에게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오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풀린 것이죠. 해결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대하는 태도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실수를 바꾸어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야, 이런 은혜를 어떤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전화위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사모해졌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실수를 바꾸셔서 큰 위로와 복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은혜죠. 우리가 어떻게든 붙들어야 할 은혜입니다. 붙들고 그 말씀을 씨름해야 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여 실수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당신을 나타내심으로 세상을 두렵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위기를 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의 품에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그들을 위로하시는지를 실질적인 복으로 그들의 품에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바로 17절 18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선지자 아브라함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창세기 20장 7절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누구라 말했습니까? 선지자라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비멜렉 앞에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에게 기도하게 하셨던 겁니다. 창세기 20장 마지막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아브라함이 서 있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 누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양과 염소와 소와 양과 종들 은 1000개로 그러한 것으로만 보상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의 왕의 권세를 누구 앞에서요? 아브라함 앞에서 거꾸로 뜨리신 것이죠. 이러한 장면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 가운데 세상의 권력자들이 여러분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셔서 세상 앞에서도 그들을 위해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비로소 아비멜렉 온 집에 내려졌던 진노가 풀려졌습니다. 여기에서도 참 감동적인 장면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라를 데려가는 순간 아비멜렉 아내로부터 그에게 속한 모든 여인의 태를 어떻게 하냐면 닫아버리셨습니다. 완전 불임녀들로 다 저주를 해버리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후대하며 선대하는 것으로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얼마나 크게 진노했는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had passed closed up 이렇게 나옵니다. 신속히 태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닫아버리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행동에 화를 내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아비멜렉 가문을 향한 노가 마음에 꽉 차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됩니까? 사그라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노가 완전히 풀려 아비멜렉의 여인들의 태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 상록교회 기도자들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로 뜨리는 기도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되는 기도자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지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기도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태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더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 새 가족들 한 사람씩 오잖아요. 정착하기 정말 힘듭니다. 김영은 성도도 제가 전화를 했더니 생활고가 완전히 뒤엎여져서 교회에 나올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 매주 출석하는 것이 새 가족들에게는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위하여 더 뜨겁게 기도하며 환경이 열려지도록, 교회로 나오는 길이 막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해야 붙들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화 위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실수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의 고난을 바꾸셔서 위로와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영적 권세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기도 제목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하시죠. 언약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